에서는 친히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마이크가 울려요. 예배 시간 전에 마이크를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리고 칼빈은, 그리고 개혁자들은, 수많은 신약자들은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루터는 구약 성경을 행주를 짜듯이 쥐어짜봐라. 그러면 양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행주를 짜듯이 쥐어짜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구약 성경을 행주를 짜듯이 짜보아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짜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이것이 개혁자가 보고 있는 성경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가장 체계 있게 저술을 한 책이 로마서다 라고 개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다. 신구약 성경의 요약본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 16장까지가 좀 분량이 많으면 그것을 또 요약을 해놓은 것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있는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어쨌든 로마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면에서 볼 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이미 신자들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은 아직 로마에 가지는 아니했지만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매 베베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서 저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편지를 로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 인생을, 전 생애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추려서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앞에 발신자인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바울의 자기 소개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읽은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거창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오늘 1절 말씀에는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이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도 예수. 원문 성경에 그렇게 돼요. 바울 곧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종, 바울로스,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바울 곧 종,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는 말을 동격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문법 구조의 말입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헬라말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주 주인의 특별한 직무를 맡아서 감당을 하는 사환. 예를 들어서 애굽에 요셉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 보디발 집의 종으로 있을 때에 그 요셉의 모습은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를 관장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종도 여러 계층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계층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종 둘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단지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다. 그것이 둘로스입니다. 농기구. 그 주인의 그야말로 소유물 아닙니까? 뭐 지게, 삽, 곡괭이. 이 농기구. 그러나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이 말은 그냥 사람이니까 말할 줄 아는 농기계. 그게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종이 결혼을 해가 자식을 낳는다. 처가 있다.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처자식 다 주인의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야말로 주인의 것입니다. 예. 노예는 짐승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말할 줄 아는 짐승이다. 사람하고 주인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짐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종은 둘로서는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둘로스입니다. 밤에 잠을 잔다. 주인의 일을 위하여서 잠시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이것이 둘로스입니다.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일을 위하여서 밤에 잠시 휴식을 취할 뿐입니다. 이렇게 로마사에서 가장 비천하고 수치스러웠던 이름 둘로스, 종의 이름, 종의 처지를 바울은 자기와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비록 그가 종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시민들은, 로마에는 가장 귀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니까 그 귀족들에게 살고 있는 로마 도시 안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있는 종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도 로마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족들을 위해서 여러 계층의 종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종의 이름 가운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신자들에게,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 자기 건강,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자기 시간,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밤의 시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종이다. 당시에 자기 집에 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의 집에 둘로스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들이 다 종을 부리고 사는데, 그 신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나도 종이다. 나도 너희 집에 있는 생명과 자유와 건강과 시간, 모든 것이 자기 것일 수 없는 그런 종을 너희들이 부리고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는, 세상의 둘로서는 권력에 의해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혈통에 의해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으로 있다가, 둘로스로 있다가 자식을 낳는다, 그건 자동적으로 주인의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종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의 그 집안에는 그런 종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던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복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으나, 내가 이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종이 되었다. 구약 율법 시대에 귀뚫린 종이라고 하는 레위기에 그런 종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안식년이나 희년이 오면은 그 종들에게 전부 자유를 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이제 안식년, 50년마다 안식년이 오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다든가, 주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 형제간이 종이 되어버릴 경우에, 뭐 외국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은 종이 있지만은 형제간에 종이 되는 경우는 이제 주로 경제 문제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년, 50년마다 희년이 될 때는 다 종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영원토록 너희 형제를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50년마다 희년이 될 때마다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의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지요. 사랑을 받았다 이지요. 그래서 희년이 되어도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라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때에 주인은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강제가 아니고, 희년이 되었는데 왜 당신 집에 종을 데리고 있느냐? 문책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종을 데리고 주인은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희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종에서 자유를 줬는데 이 사람은 자유 안 하려고 합니다. 자원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집에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주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감복을 해서 나는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문설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여기 귀를 뚫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그 귀걸이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뚫습니다. 이제 표가 안 나는 그런 작은 실 바늘 구멍이 아니라 크게 뚫는다. 뚫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이제 그런 경우의 종을 가리켜서 귀 뚫린 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귀 뚫린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비참하다 이래 하느냐? 아닙니다.
귀 뚫린 종을 가진 주인도 존경을 받고 종도 존경을 받습니다. 주인은 저 주인이 종에게 얼마나 잘해줬으면은 희년이 됐는데도 종이 자유를 안 하려고 하느냐. 주인을 존경하고, 또 종도 지긋지긋한 종살이 끝났다 이래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사랑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희년이 됐는데도 나는 스스로 자유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종이 되겠다, 이런 경우에 귀 뚫린 종을 가진 주인이나 종이나 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다 은혜를 받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나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경우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바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 많은 둘로스들을 거니고 있는 신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를 종이 됐다. 둘로스도 아우 무서워라, 아우 비참해라, 아이고 그 처지가 네가 어떻게 됐느냐, 어쩌다가 너에게 이름이, 너의 별명이 둘로스냐 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있게, 영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울, 그 이름도 바꿨지요. 사울의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 율법에서 흠이 없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그였다.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것은 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과 참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게 바울에게 역사를 했으면 내 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잠을 자도 내일 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늘 휴식을 취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 구약시대의 귀뚫린 종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귀뚫린 종으로서, 둘로스로서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자신의 큰 것, 세상의 영예를 포기를 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누구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때에 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 둘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1절에 계속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고 합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 말은 위임을 받은 사람, 위임을 받아서 파견된 사람 이란 말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는 국가와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제 헬라 언어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가 헬라를 정복을 시켰지만은, 그러나 로마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헬라에서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로마 문화라고 바로 떼놓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지만은 문화는 로마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다라고 합니다. 헬라 말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그리스라는 말이 헬라 말인데, 그리스 사회에서는 주로 이제 도시국가 사회입니다. 로마는 거대한 대제국이지만은 그 그리스 헬라 사회에서는 도시국가 사회입니다. 당시에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많습니다. 그럴 때에 국가와 국가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위하여서 국가의 대표를 뽑아서 휴전 협상을 체결을 할 때에 모든 정권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것을 파견하는 대사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가서 저 도시의 대표와 만나서 전쟁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한다. 당신이 결정을 해라. 이때에 파견되는 사람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 언어의 말이지. 모든 권한을,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도의 자격, 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눈으로 목격을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와 바울에게만 사도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을 했던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적으로 목격,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 그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붙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의미는 그에게 더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사도의 역할은 전쟁을 할 것이냐 평화를 구할 것인가, 모든 권한을 사도에게 맡겨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도록 부여를 하는데, 그 의미가 성경 속으로,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와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졌을 때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죄를 회개케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도록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헬라 사회 속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를 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받은 것이 헬라 사회에서 사도였다면, 신약 성경의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속으로 들어올 때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케 만들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다, 아포스톨로스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울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적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반대되는 그런 길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만들고 화평케 만드는 이런 직분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전쟁이 아니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전쟁을 할 것인가, 평화를 할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천당으로 갈 것인가, 이 정권을 위임을 받았던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 거창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저 헬라 사회에서 정권을 위탁을 받은 사자처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다 라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신자가 다른 불신자에게 전도를 한다. 이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벌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이건 오늘의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사자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이죠. 예수 믿으시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당시에 헬라 사회에서 대사가 전쟁을 할 것이냐, 화평을 할 것이냐, 그 결정권을 가지고 도시를 대표해서 상대 진영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의 신자들의 삶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자기소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1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사도는 전쟁을 할 것이냐 화평할 것인가, 이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갔지만은 바울은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도임을,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사도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아 파견을 받은 사도라고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받은 임무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라.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 복음이라 이제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이 사명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마치 헬라 사회에서 도시와 도시 사이에 모든 정권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상대 적국에 찾아갔을 때에 내가 상대의 대사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는 대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를 대표로 해서, 국가를 대표로 해서 적국에 찾아왔는데 찾아온 대사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조국, 자기의 도시의 대표가 돼서 적진에 찾아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듯이 바울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것을 나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를 대표하던 사신이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바울은 나도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 어떤 자에게 주는 구원이냐,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냐, 그것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데 유대인에게만이냐? 아니다. 헬라인에게만이냐? 그것도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인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소신있게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에, 교회를 박해할 때에 자기가 받은 권한의 표시로, 권세의 표시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병졸들을 거느리고 가슴에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 권세의 표시로 교회를 핍박을 해도 된다고 하는, 교회를 잔해를 하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가슴에 품고 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바울은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제사장의 공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또 다른 공문서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택함, 도장입니다. 내 것이다. 나의 사신이다.
저 요한계시록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라고 표현을 하듯이 바울의 가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무형의 그 공문서, 그것을 가슴에 담고 나는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나는 살고 있다 라고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말, 택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은 헬라말로 원래 뜻은 경계선을 끊는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택함을 입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런 택한 경계선을 끊지 않습니까? 경계선, 그것이 택정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하는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합니다. 지난날 저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고 라고 할 때에 이사야 선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확신 속에서 자신의 전 인생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저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쳐서 광야의 호렙산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받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이세벨의 칼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갑니다. 너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인이 남았으니까, 너를 돕고 너와 함께할 사람들이 남아있으니까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호렙산 바위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담대한 물 가지고 다시 아합과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띠를 계승을 하게 만들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런 확신, 이런 용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다.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이 복음을 로마에 편지하는 바울의 자기소개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종의 전도 편지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 편지입니다. 오늘의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로마 신자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런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이다, 대사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대사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로 사도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확신 있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